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꽂혔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바로 아합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 땅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으로 보상하겠다. 그게 싫으면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갑자기 부동산 개발을 하는 땅이 된 겁니다. 나봇은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완전히 금싸라기 땅이 된 겁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천재의 일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는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봇은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아합은 일단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왕이야.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해.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합법적으로요. 드디어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합,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탐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탐욕이 뭘까요? 돈에 대한 통제지 않은 욕망, 그것이 탐욕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 그것이 탐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 탐욕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15%입니다. 바울도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부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오늘 등장한 세 인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우선 나봇을 봅시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탐욕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나봇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아합은 더 큰 포도원을 주겠다고 나봇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봇도 구약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봇도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봇이 패배한 겁니까? 만약 나봇을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승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나봇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합을 봅시다. 아합은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합에게 예언자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합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도 요압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하자 바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이세벨을 봅시다. 이세벨은 탐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탐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은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냥 부를 추구합니다. 그냥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할까요?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거창한 솔루션을 기대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것입니다. 말씀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나봇처럼 말이죠. 말씀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옛사람의 탐욕이 꿈틀거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